아닙니까? 우리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매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3개월이 지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하늘의 오묘한 진리와 하나님도 천지 창조 모세오경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BC 145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으로 이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대원칙이요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본능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욕망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원칙과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어기고 거역을 하는 날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자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금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다 하지 말라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안식일을 잘 지켜라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다 하지 말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부정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에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금기를 많이 말씀하신 것은 하도 인간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절대로 죄에 빠져서 멸망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두 자녀에게 만약에 있다면 한 자녀에게는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자녀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자녀가 있죠. 한마디로 잔소리, 그리고 야단을 치는 소리, 엄격하게 자꾸만 막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럽니다. 왜 형한테는 가만 놔두고 나한테만 그래? 왜 동생한테는 가만 놔두고 나한테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만 잔소리를 하고, 그 본래 깊은 마음은 뭡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엄격하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특별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종교와 그 신앙심과 그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벌 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죠.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저절로 가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야말로 존중해 보시고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그 계명에 순종하라. 그거는 뭐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죠.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믿으셨고 또한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은 오늘 본문 출애굽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5절에는 우상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신은 뭘까?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부처의 앞에 가서 절하거나 뭘 돌을 새긴 모르는가 그런 데 가서 나무에다 빌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우리는 이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많이 무시하고 잊고 거역하고 사는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 내가 또 우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찾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빗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걸 잊고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짓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냐면 이제 닷새음은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이제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어오죠. 올해는 무더위가 참 심했고 비도 너무 많이 왔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름을 지나셨죠. 근데 이렇게 가을에도 좀 기온이 낮아지고 시원해지고 맑은 하늘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여행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죠.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은 특히 많대요. 엔화가 싸져가지고 지금이 기회다 하고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이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만났던 부모, 형제, 자매 또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갈 때입니다. 전여전에 보따리를 들고 그리고 맛있는 또 그리워했던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참으로 불과 며칠밖에 안 되지만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에 5,100만이 있다고 집계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결국 4천만 명 이상은 다 하는 것이 뭡니까? 차례라는 것을 지내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조상들이 기일날에는 뭘 합니까? 텔념없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면서 열심히 조상들의 그 은덕을 기리며 또 조상들을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돌아가신 어른들을 기억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나고 또 밀렸던 다 하지 못했던 효성을 하는 것도 좋고 어머니와 아버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명절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명을 가지고 모든 집안의 가족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즐겁고 말이죠. 오늘 가서는 오히려 그 문화 풍습에 젖어가지고 같이 절을 하고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헤어질 때는 잘 가라, 만나자, 잘 지내라 하고 헤어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도 되고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보혈 갖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들을 만나면 그 말을 못합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요? 큰일 날라고요. 이것 때문에 참 명절 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려면 안 만나야 되거든요. 부모 형제를 다 끊어야 됩니다. 안 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럼 저건 예수 믿는
저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되더니 아주 불효 막 심은 놈이 됐다. 너 만나기 전에는 효자였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끊어야 됩니까? 이산가족같이?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 내 고향, 내 친척, 내 안 믿는 불신의 나의 모든 부모님 가족들은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다 생각하고 그렇게 명절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그거를 그냥 일순위에다 놓고 매일 울고 기도하고 했던 분들은 다 복음화 시켰어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부터 제사를 패하고 제가 교회에서 주신 그 주도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안 그러셔요?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그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족들을 친척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 했다는 구령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려워하기 눌리고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같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우상숭배하는 일이 있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빨리 그분들의 생존에 계실 때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좀 반포 살 때 그 평신도 때 가깝게 같은 여전교회 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기 부산 사시는데 굉장히 불교권인 그런 친정이 불교권이에요. 그럼 뭐 다 원불교 남자 형제들 어머니도 불교 믿으셨어요. 괜찮으시다 그러길래 권사님 전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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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면 말 듣나요? 거기서 예수님 얘기 꺼내면은 너 믿는 것만 내가 막지 않아도 고마운 줄 알아라. 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가만 놔두는 것마다 너는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제 갔잖아요. 부산으로. 문상을 갔는데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 권사님이 오는 거예요. 그 우리 이렇게 저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을까? 저 어머니가 어떻게 마지막이라도 좀 전도를 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나? 우리는 관심사가 그거잖아요. 하니까 뭐 원불교만 뭐 틀어놓고 막 완전히 불교권이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하는 말, 아이고 이만큼 사셨으면 호상이지. 건강하게 아프시지도 않고 잘 사셨잖아요. 80 몇 살 될 때까지. 그리고 자식들도 이만하면 다 잘 뒀죠. 호상이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권사님 어머니 어디 가셨을까요? 그 말 못하죠. 이런 여러분들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부터 구원해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해외 선교사 파서가는데 박수치고 기도하고 거기 가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라는데 예루살렘 막상 나의 가족들 가까운 친지는 하나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상급,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친척들이 세상에 떠났는데 그분들이 천국을 가셨다는 생각하면요, 전도에서 듣기 천국을 가셨다 생각하면 두고두고 마음이 기쁘거든요. 안심이 되고, 야, 천국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형벌당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가장 급선무가 이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이런 모든 이기적인 시장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이타적인, 어디까지나 주님 가신 그 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이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는, 수천 대 이렇게도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본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힘이나
또한 인간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배하고 그를 의지하고 거기다 비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살았던 것에는 원신을 살았는데도 신을 섬겼던 흔적들이 있대요. 사람들이 어디 살았나 보면 그 재단 쌓았던 것을 찾아가면 인간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그런 만든 우상에 거기다 절을 하고 빌고 그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무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에서도 어떻습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면서도 김일성의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행렬을 줘서 그 동상에 가서 머리를 쓰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수령님이 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잘 살게 해줬으니 우리 죽은 후에도 우리 수령님이 우리 인민공화국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너무나 모순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신다는 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나님 질투가 그렇게 속된 표현을 하셨을까? 질투라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질투는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는 그리고 거룩한 질투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패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이 두려워서 우상이 두려워서 우상이 대단하니까 나를 버리고 우상을 가면 어떡하나 하나라도 내 옆에 있어야지 그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는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우상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거절하고 배신하여 다른 우상에 절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종말은 어떤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종말은 뭐예요? 결국 멸망과 심판 저주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명령하시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재단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 중심을 우리가 십자가로 삼죠. 우리 하늘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상이다 해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마크를 없앤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 아는 큰 교회들도 십자가를 그걸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이 나무 자체가 무슨 십자가 나무 자체가 무슨 그것이 생명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를 걸어놓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그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의미를 깨달으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겸손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순종과 사랑과 인내와 자기를 버리심과 낮아지심과 끝까지 참으신 그 하나님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마다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단순히 건물일 뿐이지 이 자체가 어떤 신성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아름답게 잘 짓고 모든 걸 인테리어를 훌륭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뭐 누추하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예배당만을 자체를 아름답게 해놓고 돈을 많이 들여서 호화 대리석으로 쓰고 그렇게 해갖고 만든 것이 성전이 그렇다고 예배가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찬양도 봉사도 주님께 상달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참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본은 만신이 있다고 하죠. 10,000가지 신이 있다 그래요. 한국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바다에 가면 용왕님, 뭐 산에 가면 뭐 산신령님, 부처님, 뭐 종교 말고도요 이런 샤머니즘 부석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크로 해놓고선 그거를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끊임없이 그것을 돌에다 밀고 남에다 밀고, 어떤 뭐 바위는 가서 거기 가서 빌기만 하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다 그랬고 유명한 그런 데가 있더구만요. 거기는 그런 아기를 못 낳는 불임 여성들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그 바위에 있다고 하니까 가서 줄을 서서 거기다 대고 절하는 것을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습니까? 목마른 사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더 목이 타서 결국은 더 죽게 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인격이 타락하여 결국에는 쓸모없는 저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종교도 정말 모든 것 도덕과 윤리와 모든 양심을 살리게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도 불교의 뭐 경전도 불경도 오묘하다고는 하지만 아닌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하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불교는 어디 십자가를 지라는 것 있습니까? 다 그냥 피해서 그냥 무조건 108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다 모두 속세를 끊고 인연을 끊고 가서 그 다음에 머리 깎고 머리까지 다 깎고 머릿속에 많은 번뇌가 들어있던 머리까지 닦고 미용실들과 이발사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불교예요. 속세에 나와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서 대신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만 그냥 또 하나의 부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해탈하면 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정신분리증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삶의 참 만족과 기쁨과 평화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걸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눈을 뜨고 처음으로 입에서 나온 고백이, 주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깼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에서 복이 저절로 오는 복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살 때 가장 안전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복, 상식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능력대로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숭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갈대아우르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맨 처음에 그 아버지 데라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우상을 처음에는 섬겼어요. 당대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난 그거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훌륭한데 그것도 당대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태양이 해가 서산에 싹 쳐서 없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달신을 또 섬겨야 되나? 굉장히 갈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을 가문을 변화시키는 아버지랑 그냥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데라가 어디 가면서 야, 여기서 우상 팔아라. 이제 우상 파는 그런 가게를 한 거죠. 그때는 어떤 아주머니가 고기를 들고 와서 우상 앞에 이렇게 딱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고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놓고는 이 아브라함이 뭐를 했냐면은 큰 우상을 남겨놓고 작은 우상들은 모가지를 다 부러뜨려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아니 그 우상 남아있고 작은 우상들은 다 부셔져 있거든요.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고기를 접시에 들고 와갖고 어떤 이 우상이한테 놓으니까 큰 이게 일어나서 내 건데 왜 네가 먹냐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생명이 있다고 그런 짓을 했겠냐고. 네가 그랬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님 아시면서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나와서 아버지는 구원을 받고 얼마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간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우상 떠나는 것부터가 축복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부터가 믿음의 바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에요 한국에. 그럼 그 전에는 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4대 5대 그 위의 조상들은 다 다른 종교를 믿던가 아니면 무신론인가 아니면 유교 제사의식 이런 걸 잘하고 그러고 살았겠죠. 근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인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요? 한국 땅에 파송된 선교사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에 파송된 선교사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들 있으면 제가 전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막 싫어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런 건요 무슨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을 전도하기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머릿속에 항상 이 전도를 하겠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의 뿌리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도 사탄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들은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따라하다가요, 그 집이 파멸되는 경우를 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런 일을 했나요? 네. 첩을 여러 사람을 얻어야지 아버지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첩을 여러 사람을 얻어드렸습니다. 이런 집도 있어요. 나중에 병이 나고 뭐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냥 온 집안이 분열하고 그렇게 그 많은 재산도 없어지고 망한 집도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 행하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삶을, 주님의 인격을 담고 살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내쫓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일날 교회 오고 싶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요? 나는 다른 것을 빌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자부하고 얘기들 하죠. 그런데 우리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는 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보이는 물체, 그 우상에 우리가 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거 한 가지, 그래 하나님 섬기지,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지. 그것만 갖고 하나님 너 참 나를 잘 섬긴다,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어떻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6명의 남자를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오늘 하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도 됩니다. 그건 뭐예요? 너의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절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최고죠. 돈, 제가 필요한 게 돈입니다. 돈만 주신다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돈만 주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그런 기도 안 해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구하고 애타게 찾는 것, 그건 뭐예요? 그거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것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울고 난리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이슬람 있는 사람은 요즘 특별히 자연의 우상이죠. 골프 치러 나가고 바닷가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TV를 보면 이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그냥 요새 어쩌다 TV를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요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스컴이 참 이것을 홍보하느냐 보면, 첫 번째는 트로트 노래요. 요새 봉짝 그 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먹는 문화. 뭐 어디서 뭘 먹고. 세 번째 뭐예요? 어디 자연이 좋다는 관광지, 그 다음에 외국 나가는 거. 이거 다 육적인 것 아닙니까? 육적인 거죠, 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거기서 뭘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뭘 만끽해 보려고 하는 것, 이거 좀 잘못된 것입니다. 자연으로 나가 뭐가 얻어져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전쟁이 일어나갔고요, 모든 악운 적군이 다 죽어져 있는 그곳에 시간이 지나가면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다녀요. 자연은 그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연에서 뭐를 얻으려고 그러고 자연에서 내가 도움은 되죠. 자연에 가서 건강도 좀 찾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우상이 너무 많죠. 맑은 공기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맑은 물 마셔야 되고, 이런 것을 인해서 그것만 찾아야 돼. 그것도 바로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마실 때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장로님 입원하셨던 그 바로 옆 침대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후에 아마 요즘 신앙생활 잘하시니까 성경에 큰 책이 놓여져 있는데 63살이시라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80대도 넘으신 것 같이 늙으셨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 간병인이 휠체어에다 놓고 그 아저씨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옮겨놓는데 무릎 밑이 다 없어요. 완전히 무릎에서 두 다리가 절단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보고 막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전히,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그것도 묻지도 못했더니 간병인이 알려주는 거예요. 회를 먹었대요. 회를 잡섰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돼서 폐혈증이 온 거죠. 막 손발이 다 시커머지면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해갖고 결국 거기서 잘라 올라오니까 살아야 되려면 이 다리를 절단해내서 2달 전에 절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가족들은 예수 믿는데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병하는 아줌마가 예수 믿으라고 그 아저씨가 전도하니까
아니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두 다리 잘리게 이게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믿다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렇게라도 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믿음을 제대로 들어가셨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니 회 안 먹는 분 있어요 요즘요? 게장도 아니고 회를 그냥 일식집 가서 회 잡수고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뭐 잡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엔 보장할 거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일 안 생기긴 하겠지만요. 하나님 믿는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걸 능히 믿음으로 자기는 이제 의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기는 전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둘째는 향락이라는 우상이죠. 비너스요. 성과 섹스와 그 다음에 마약입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뭐 다 후손들이 지금 뭐 자녀들이 막 썩어갖고 타락하고 이 마약이 너무나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나 걱정. 그리고 각종 범죄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락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어떤 성에 대한 마약에 대한 술에 대한 이런 향락 거기서 뭐는 향락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의 우상입니다. 뭐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요 성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주일날 바빠 죽겠는데 일요일날까지 나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출장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데 그런 가정에 꼭 잘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다들 타락해갖고 참 그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식의 우상이 있습니다. 과학만이 최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우상이 돼서 공부들 그죠. 공부 잘 시키면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받아서 좋은 학교 가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자녀들에게는 첫 번째는 공부보다도 가르쳐야 되는 건 예수님입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크면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주입해서 넣어주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됐고 그 다음에 몸에 젖어들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지 않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 우상이고요. 뭐 여러 가지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우리는 안 그렇지만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들이 우리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지들 만나면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못할 거야, 될 리가 없어, 어림도 없어 했던 그런 분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리고가 허물어 무너지는 거예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고 한 사람 예술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가문 중에 나오면 그 다음에 다 변화시키더라고요. 전도의 열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그야말로 제자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0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계명,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오늘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많죠. 돈하고 자식이 가장 사실은 제일 우상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 보면 전부가 자녀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물질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 눈을 들려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로 눈을 돌리시고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중에 사는 것 감사하고 또 내가 응답받는 것 감사하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묶고 있는 마음의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힘들지만 자유함을 얻고 위를 올려다볼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주님 은혜롭고 평안한 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박해가 역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 다툼이나 분열이 없게 하시고 영적 싸움이 없게 하시고 평화로운 하나님 만남이 되게 하시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능력 주시고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 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셔서 한 영혼이들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